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인 우리가 그렇게 남의 민족 족보를 왜 이리 많이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죠.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지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지상은 무려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부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요, 아직 역대지상 이 9장을 통과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 속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그런 족보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씨 조선 왕조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태정, 태제, 문단세,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여러분, 태조 이성계는 정종과 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세종대왕을 낳고 세종대왕은 문종을 낳고, 그리고 그렇게 27명의 이씨조선 왕조의 왕 가운데 연산군, 선조, 광해군, 영조, 고종황제, 순종황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학교 다닐 때 국사에서 배운 이야기들이 머리에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같이 스쳐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조 이성계 하면 요동 땅 정벌을 반대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이야기,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제정한 훈민정음, 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강우량 분포를 측정하던 세계 최초의 치국이 이야기, 세조하면 성산문 박팽년의 사육신이 생각이 나고요, 선조하면 임진왜란과 명량대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고종황제 하면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에 의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아관 파천 이야기가 있고요, 한일 강제합병이 생각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읽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이러하다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책이 처음 읽는 대상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주이시들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둘째,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받을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몇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는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천명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장에 소개된 그 많은 이름, 자 보십시오. 1장 1절에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이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읽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고대하던, 여러분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소개된 명단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까지 역사를 3등분을 합니다. 1장 2절에서 6장 상반절까지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다윗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그리고 16절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대순으로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소개된 그 혈통의 모든 사람을 전부 쓴 게 아닙니다. 각 그룹에 들어갈 14명의 이름만을 골라서 거기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라면 모세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나 모세는 그 혈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족보에 나오는 남성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여성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었습니다. 3절에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끄러운 다말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새벽 기도를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시간에도 그 다말의 이야기 창세기 38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말은 아들을 낳아서 먼저 사망한 자신 남편의 대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그 뜻은 갸륵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한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창녀로 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해계망측한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등장합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라합은 본데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창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날 성경엔 기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 등장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족속이 출신이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괴롭혔던 그 모압 족속 출신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아의 이름을 들어서 금방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왜 이런 이름, 이런 사건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되는 이 여인들,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 출신이나 그 행동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예수님만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일한 훌륭한 왕도 있지만 역시 그도 모든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이 모든 죄인들을 총망라한 집합이 1장의 족보의 이름이에요. 이 명단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6절 하반절에 11절에 보면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 이르는 이 두 번째 14세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탄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잠깐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마치 자기들이 다 쟁취해서 얻은 것 같이 착각하고 교만해서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왔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고 결국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잡혀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읽는 유대인 독자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도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커버넌트를 이어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의 세 번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아도 거의 알지 못하는 이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 12절에 수룹바벨 하는 사람만 귀에 익숙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주도했다고 하는 수룹바벨의 이야기가 에스라서 5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에스라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오늘도 스알디엘의 아들 그러잖아요.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은 예수님이 족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16절까지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읽는 독자에게 알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보통 족보에서 표현하는 그런 식이죠. 근데 그 다음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2절서부터는 계속해서 아버지 누구는 아들 누구를 낳았다는 표현으로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 없이 다음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야곱이 요셉을 낳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거기까지 이상이 없는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런 표현이 아주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자녀를 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시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왕권의 계승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는 독자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질문이 생겨야 맞지 않습니까? 마리아 혼자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난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당연히 이것을 물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18절에서 25절이에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권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6절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엄마에게 혼자 예수가 태어나냐?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18절에서 25절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잠자리를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스테이트먼트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설명하고 씁니다.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때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 그 아규먼트를 하는 것처럼 먼저 그와 같은 것을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녀가 없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기적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달이 되었을 때 나사렛에 사는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케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고 더없이 높으신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24일 저녁에 음악 예배 드릴 때 하는 메시아 일부의 탄생에게도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아들을 낳을 터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가 알기로는 본래 나이가 많아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유대 산골에 있는 그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약혼자 요셉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약혼자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아마 고민이 많았겠죠. 그 간단히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또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1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떻게 엄마 혼자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출생하느냐,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번엔 다시 설명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남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렇지만 그는 마음에 천사의 말을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를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 사람의 생각을 넣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잠자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내용을 잘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24절에서처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무슨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한 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마리아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의 뜻인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해야만 죄 사함을 받고 사람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건지심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로마 3장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죄를 치른 대가는 죽음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약속합니다. 시편 49편 7절에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해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명을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 불로초를 구하고 진시 황제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구원할 사람이, 속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내 생명을 얻기 위해 대가로 치르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어서 어떤 돈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을 주고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러도 내 생명을 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람의 죄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낼 가격은 어떠한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신 것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성하고 깨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건질 수 없는 그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을 2주 앞에 놓고 우리가 그 2주 동안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묵상으로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기뻐하는 절기를 맞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어디에 있어 하는가 돌아보고 이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